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걸어가며 마침 부모가 일곱의 들레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넘어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빼앗으라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야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걸어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현실을 보고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족이 병든 그 병든 가족을 두고 아내를 두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선교에 떠나는 그 선교사들을 요즘 만나면서 나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병든 가족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던 사실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자기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시골 농부로 살다가 그의 인생은 마쳤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일생을 살아오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만난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 아무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사람이 만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특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에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만나.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진실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예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50년을 넘게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므낫세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마스의 아들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시야는 왕이 오래도록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왕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아마 왕이 되어서 몇 년대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왕위에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또 그 일에 합당치 않게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수십 명이 가서 나에게 권유를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권유를 하면 들어야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권유를 해도 안 들어요. 왕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화를 낸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그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둥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살집이 떨어져도 몰라요. 우시야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바라게 되자 이번에는 권유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쫓아내는 겁니다. 결국 그는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쳐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비유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의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던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사는 자기 친구였는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어디서 만나느냐고 물었겠죠. 나사렛 동네에서. 그럼 이거 나사렛 시골촌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데요. 빌립은 말합니다. 와서 보자. 한번 봐. 빌립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께 왔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지자나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몇 사람이 알아요?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제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살았는데요.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 장교로서 유대나라에 자기의 직무를 따라왔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천사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지 못하게 될 때도 꿈이라도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든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항상 그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라, 어디에 가라, 순교지에 가라, 어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많고 늙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죽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지만 꼭 알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어느 때쯤 돼서 죽을까, 이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어떤 비밀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알살을 팔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롭게 살았던 경건한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시몬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에 따라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데요.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평소에는 광야에 사람이 전혀 안 다닙니다.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왜 가라 할까?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광야길로 가봤습니다. 그때 마침 이리오피아 사람 간다의 여왕이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관리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참 마찰리에서 이사야 성령을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끝나면 그냥 자기가 예배를 때 이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같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빌립을 물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은 보이는 현실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감동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원할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을 때 평소에는 아무도 없이 해야 될 그 성전에 마침 율법의 절제를 따라 아기 예수를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마다 예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왔을 때 바로 시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공생애 때 길에 가실 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와서 길길에 무릎 꿇고 내가 무슨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건강하라 이 모든 말씀을 드렸을 때 자기는 오래전부터 이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많아서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키가 작고 난장이라고 소문났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시는 그 어떤 방향을 따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삭개골 같은 뽕나무라고 하면서 가리키는데요. 실제로 그 뽕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뽕나무 하나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지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니 딴 사람 모르잖아요. 삭개오에 내려오라. 이런 물으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내 재산 절반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간 사람 중이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주님께 와서 묻던 그 사람은 자기 있는 걸 팔아가는 사람이 주라고 하기도 근심으로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팔아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먼저 내 재산 절반을 간 사람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사업을 크게 했던 사도행전의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아주 선교사 일행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사라고 강문해서 자기 집에 있게 했던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바빠도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도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성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은 아셀 지파 브라구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남편과 사는 생활이요 7년밖에 안 되는 거지. 7년만 살고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게 되는데요. 홀로 과부로서 사는 홀로 생활이 84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떤 사람도요 10살 전에 결혼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생활 또 혼자 사는 생활까지 다 합치면요 90살이 넘은 거예요. 90살이 넘었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 100살이 넘었던 사람. 그런데도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이 안나 선지자는 홀로 외롭게 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이 하나님 부르신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에게 직접 지시하신 성령의 지시대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소망으로 살다가 정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디서 언제 만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주님을 만날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알려주신 분은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준 사람은요 시몬과 안나 몇 사람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꿈속에서라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모님은요 자기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도록 허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요 나는 죽지 않고 계속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올 때는 장유 차설을 따라 차례로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시몬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몬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 이제 죽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여러분 아득한 나의 길 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것을 복음을 따르며 살던 그 순례자가 아득한 나의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죽은 다음에 말합니다. 죽은 다음 저 동산에 편히 쉴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단이 밀가부를 하면서 베드로가 잠깐 우리 주님을 부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시몬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오늘 그 물어진 그 물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야, 이거 돈 버는 것 아니면 살아가는 모든 목적,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목적을 바꾸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여러분 살아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인데요, 복음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아보다 귀한 목숨,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아멘.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유대교를 믿을 때 유대교의 법칙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살아 죽어라 주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드린 일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20대 중반에 한 여자 청년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왔는데요, 24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하다가 24살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치기 전에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내 생명이 한 개이지만 만일 1000개의 생명이라도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했던 루이 캔들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고백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이 돼서 한국의 선교사로 발치고 오게 됐다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생명 가진 것도 빈손으로 온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소망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웃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되는 성도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